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둘째 날입니다.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둘째 장입니다. 둘째 장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첫째 장에 대해서 어제 공부를 할 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대쟁투의 모습에 대해서 시작과 중요성 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공부한 것 중에서 머릿속에 남았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대쟁투의 쟁점에 대한 것입니다. 왜 선악의 대쟁투가 싸웠느냐, 전쟁이 시작되고 지속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단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곧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으로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이것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답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쟁투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구속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용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데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구원의 계획 이런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원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있는 그 부분들 중에서 구원의 계획의 어떤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셔야 하는지 그 모습을 미리 예언으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미리 예언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의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성경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런 그 표현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함정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 성경은 무엇인가 하면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토라죠. 그 중에서 십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십계명 중에 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항목에 누가 걸렸는가 하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그 자리에 걸린 것입니다. 명백한 죄를 지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죄를 지은 이 죄인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돌을 쳐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정죄하도록 심판하도록 예수님에게 함정을 빠뜨리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정죄하거나 사람을 그렇게 심판해서 사형을 내리게 되면 그것은 로마의 법에 또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유대인이나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내용은 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의 모습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인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 율법이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도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단이 만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를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으로 죄를 지적해서 심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거기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구원해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이루신 것이죠.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단순히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 지구상의 이 죄악 세상에 대한 문제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조건으로 죄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계획을 이 세상의 죄인들만이 아닌 우주의 거민들을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우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유일한 죄인을 위한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사건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에 죄 문제에 대한
죄의 소멸과 도말과 죄인의 구원을 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구원의 계획은 이 대쟁투가 끝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은 이 구속의 경륜은 이 지구만이 아닌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관점에서도 같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부조화 선지자 68쪽, 69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을 한번 다시 돌아가면 대쟁투의 쟁점에 대한 대쟁투의 선악의 대쟁투의 그 쟁점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사단이 도전하는 그것에 대한 쟁점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다. 사단이 그렇게 도전한 것이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연결할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문제를 그대로 잘 풀어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잘 분명하게 나타났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 그리스도의 답변으로서 온 우주 세계에 보여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는 이 지구상의 죄악세상의 이 지구의 죄악세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33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33쪽에 보면 중간에 죄 문제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문제다.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요?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 중심점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죄인의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주에서의 죄의 도말 또한 불가능하다. 뭐가 없으면요? 십자가 때문에 우주의 죄 문제도 소멸될 수 있고 죄의 도말이 가능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구속의 경륜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죄 문제에 대한 종식,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의 죄에 대한 종식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죄 문제에 대한 종식도 함께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쟁투와 십자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그 머리가 상처를 입는, 머리가 무너지는, 뱀의 무선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완전히 승리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 사단은 대쟁투에서 패배했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런 사건이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가 좀 보강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교재 36쪽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책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교수님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표현, 좀 더 자세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부분 말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넘겨가셔도 됩니다.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분요. 여기서 놔두세요.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확정한 대쟁투 역사의 클라이맥스였다. 그리고 이 패배는 대쟁투에서 사단이 경험한 최초의 패배였다 하는 부분에 가로를 치고 결정적 패배,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의 패배 옆에 결정적 패배였으며 그 다음에 완전한 패배였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13절에 일어나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표현은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이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장면들을 보면 하늘에서 먼저 전쟁이 있어서 사단이 패배한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의 그 책 37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그중 일부분인 이 싸움에서의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패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 패배가 그와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대쟁투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하늘에서 사단과 아담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사단이 쫓겨났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12장 전체의 문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죠. 이 말의 표현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거나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의 어떤 모습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인 전쟁의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패권국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6.25 전쟁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인 북한과 이 남한이 같이 싸웠던 이 6.25 전쟁, 월남 전쟁, 포탄이 쏘아지는 그런 전쟁을 많이 생각하고 상상하는데, 선악의 대쟁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의 쟁점이 무엇이라고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법과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사단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전하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고 사단을 대적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에서 십자가까지 일어나는 이 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이 긴 전쟁에서 십자가 이전까지는 사단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의 결과로 하늘에서 내쫓긴 적도 없다. 언제까지? 언제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로소 그의 첫 패배, 결정적 패배,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조금 여러분이 이제 배워왔던 그 김대성 목사님의 진리가 무엇이냐 책, 또 혹은 성경통신학교 교재, 또 한산 중학교에서 그 성경의 놀이터에서 배우는 이야기, 이런 부분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다 프로세싱 중이다. 선악의 대쟁투의 그 시작,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그 시작에서 십자가까지는 한 과정으로서의 프로세싱 중이다, 전쟁 중이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10절로 11절에 대한 그 표현을 빌리면, 왜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 있는 사단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사건이 십자가 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사건이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쪽 이 두 성경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매우 밀접히 연관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이런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묘사임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사건도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저자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관련된 표현을 근거를 빌리자면 본교의 성경 주석 7권 810쪽에 보면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주석 7권 973쪽에도 보면 사단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다. 십자가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오랜 세월 동안 벌어진 싸움의 승패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이 패배함으로 이 패배가 확정되었고 이 패배의 결과로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이전에는 대쟁투의 쟁점이 타결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 이전에는 패배한 적도 없고 또 그 결과도 하늘에서 내쫓긴 적도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의 그 첫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에 좀 설명하기가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참 많이 잡아먹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대쟁투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배했다. 언제?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이 사단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서는 하늘 우주 세계의 거민들이 이 사단의 정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사단의 그 가면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사단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과 연결됐던 사단이 이 지구의 대표로 하늘로 갔었잖아요. 우리가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하늘과 관계된 사단의 모습이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사단이요. 십자가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사단은 유혹할 수 없는 존재가 됐던 것이죠. 사단과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사단은 더 이상 하늘의 존재들을 유혹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세상은 이 지구의 죄악 세상만 해당이 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지구상에서의 대쟁투가 이 세상을 전쟁터로 하는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품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됐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셨다. 이것이 대쟁투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사건 중에 첫째는 사단이 패배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과의 사단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뭘 통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악의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의 소망 761쪽에서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사단은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사단의 주장이 반박되었지만 사단의 원칙들이, 사단이 대체 정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그러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난 온 우주 세계의 사단의 원칙이 하나님의 원칙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대쟁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십자가 때. 그 다음에 둘째는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사단의 원칙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사단의 원칙들 사이의 차이를 깨닫고 우리의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지하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사단은 사랑의 이 존재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구나 하는 사실을, 그 차이점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택을 결정하게,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공부하셨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12절로 그 다음에 13절로 16절에 대한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하는 마지막 싸움과 대징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용이 이 여자로 표명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의 싸움이 중세 126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으로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1798년 그 이후에 마지막 때의 사건이 등장하면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그 싸움, 마지막 때의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의 싸움, 이것이 마지막 대쟁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싸움이 등장할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선악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와 십자가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옹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거리가 굉장히 멀었죠. 멀다가 이제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마지막 싸움이 등장하면서 그 마지막 싸움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제7안식 예수님 교회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대체 무엇과 어떻게 마지막 싸움을 선악의 대쟁투에서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마지막 싸움이죠.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대쟁투고 마지막 큰 싸움이죠.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프이는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쟁투 서문 11쪽에도 있고 대쟁투 582쪽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히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은 이 땅에서, 이 죄악 세상에서 용과 남은 자손 사이에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이요. 그리고 이 싸움의 모습들은 사단은 이전 세상에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과 싸웠던 그런 방법과 그런 계획과 술책을 그대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에게도 사용한다. 그렇게 애쓸 것이라고 말하고, 이게 싸움의 강도는 이전의 그 어떤 싸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 싸움의 쟁점은 여전히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변경했잖아요. 무슨 법으로요?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갖다가 이 도덕법을 사람의 법으로 변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모습으로 옹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출현에 대한 모습은, 남은 자손은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남은 무리다. 누가 싸우는 무리인가 하면 용과 사단과 싸우는, 정사와 군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쟁투는 언제, 선악의 대쟁투는 끝날 거냐? 죄가, 지난번에 제가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쟁투가 시작할 때 죄가 시작하면서 대쟁투 같이 시작했던 것처럼 죄가 끝날 때 이 우주 세계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대쟁투도 같이 끝난다 하는 사실을 대쟁투 678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대쟁투의 종결은 이 선악의 대쟁투에 관련된 모든 쟁점이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 앞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의미할 때 대쟁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모든 쟁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에 대한 십자가의 사건이 옹호하면서
그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으로 이 죄와 죄의 세력이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미리 재림전 심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 문제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가 구원받는 사람에게 왕노릇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의 세력에서조차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천년 동안의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죄와 죄 문제는 영원히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에서 끝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대쟁투의 마지막이죠. 각시대 대쟁투 678쪽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그렇습니다. 죄와 죄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대쟁투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이 죄악이 영원히 지속되는 이 영원히 사는 곳에 이 죄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구원의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구원의 그 계획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6절에 나오는 그 사건이 십자가 중심의 사건이다. 그리고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된 그 선악의 대쟁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통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사단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겨 왔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마지막 싸움으로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남은 자손의 사명과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제 내일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선악의 대쟁투를 경험하고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지구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가 경험하고 또 집중하고 있다. 온 우주 세계가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죄악 세상의 전쟁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담대하라 주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이기셨다 하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